지난주 암송 구절이 욥기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PPT를 보고 우리 암송하셨겠지만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이 말씀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또 암송된 말씀을 또 여러분 주보에 있을 텐데요. 그 말씀 잘 또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는 거예요. 예배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예배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안 믿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한두 분만 딱 눈에 띄었는데 맞아요. 예배에 오신 것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본성상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와서 주님을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적이에요. 와, 우리는 본성상 그럴 수 없는데 이 예배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도 하시고 또 샤워도 하면서 옷을 또 아무거나 안 입고 오잖아요. 그죠? 가장 이쁜 옷 준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지고 또 주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옆에 분들이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예배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라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사람이 예배로 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아시죠?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다윗의 집에 전령까지 보내서 그를 침상째 들고 오라라고 할 만큼 사울이 지금 격양돼 있고 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중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겨우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게 됐는데, 도망하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설마 정말 사울이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게 맞을까? 지금 잠깐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어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아니겠지? 나를 정말 죽이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게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도망쳐 나오면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도망쳐 나올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게 앞에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에 가서 사무엘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이었던 그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나요스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사람이 말씀 보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갔다는 것을 알려요.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 라고 전령을 보내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전령들이 라마나요스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사,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사 그들이 예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하였다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곧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서 예언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고자 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울이 3번이나 또 보내요. 그러나 3번 다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사 예언하였더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다윗을 붙잡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보다 못한 사울 왕이 내가 직접 가겠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 왕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거기서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사울 왕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 이야기가 19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20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다윗의 여정을 보면요, 다윗이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떠나서 지금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번에는 요나단에게 간 거예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고 또 요나단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모든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에게 가야 되겠다. 가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보면요, 다윗이 사무엘의 그 요나단에게 가자마자 하소연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내가 도대체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가, 내 생명을 찾으려 하는가. 그게 1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자 2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키는데요, 아니다, 다윗 아니다, 네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꼭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는 일은 없으셨다. 그런데 너를 죽이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지금 격양되고 또 여러저런 힘든 일이 너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2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안심시켜줘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니다, 너와 내가 친하다는 것을 그 아버지 사울이 너무 알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말을 안 했을 거다. 친하다는 걸 아니까 그 말을 안 했을 거다. 그러면서 다윗이 맹세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또 네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지금 나와, 다윗이죠, 나와 이 사망이,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 차이니라. 이제 곧 나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 잘 몰라서 그래. 나 지금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난 이제 방법이 없어. 여기서 헤쳐나올 힘이 없어. 난 이제 죽을 거야. 극심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사자와 곰도 믿음으로 죽이고 또 블레셋의 골리앗도 물맷돌로 던져서 죽였던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용맹스럽던 다윗이 시험에 빠져 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난 죽을 것 같아. 난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난 이제 다 끝났어.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윗이 대책을 계속 강구하는데 이런 대책을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이 되면 일종의 절기처럼 다 같이 모여서 3일 동안, 초하루 3일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안부를 물으면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3일간 가졌었어요. 다윗이 5절에 보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일이 그 초하루인즉, 내일이 그 초하루인 거예요. 내일이 그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그 식탁에 함께하여 하겠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준비한 식탁에 다윗도 초대돼요. 거기에 함께 해야 돼요. 왕의 식탁에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다윗이 그 왕의 식탁에 가다가는 자칫 또 창을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식탁에 가지 않겠다. 나는 대신에 들에 숨어 있겠다. 그러니 요나단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내가 그 식탁에 없으므로 왕은 분명히 물을 것이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너는 대답하기를 다윗이여 나에게 간청하기를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예배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와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좋다 라고 하면 나는 안전한 것이고, 만약에 왕이 화를 내거나 나에 대해서 죽이겠다든지 악의를 품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왕의 의중을 우리가 알아내자 라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요나단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로 갑니다. 들로 가서 에셀 바위라는 바위 밑에 너는 여기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 3일 동안 확인해 보고 그 확인한 그 마음을 너에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화살을 가지고 표현하겠다. 그래서 화살은 죽음과 위험을 상징하잖아요. 너가 숨어 있는 곳에서 내가 먼 곳으로 화살을 쏘고 내 몸종에게 종아, 너의 화살이 너에게로부터 멀리 있다, 먼 곳에 있다라고 하면 너에겐 죽음과 위험이 멀리 있다는 뜻으로 알아내고 너에게는 죽음이 멀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너는 궁으로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줘요. 그러나 만약 너가 숨어 있는 곳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곳으로 쏘고 종에게 말하기를 주오라 하면서 화살이 바로 네 앞에 있다 라고 외친다면 죽음과 위험이 바로 네 앞에 있다는 뜻으로 알고 너는 그 길로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둘이 사인을 주고받아요.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다윗은 에셀 바위 밑에 숨어 있게 됩니다. 3일 동안.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 바위 밑에서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바위 밑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웠을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숨어있던 그 외로운 시간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초하루가 되어요. 그 초하루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펴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24절. 제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 때 성경을 쭉 읽어드릴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쭉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그날 생각하였습니다. 27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잔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의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의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우유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도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다윗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막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고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낙심되고 실망되고 절망이 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요소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일 겁니다. 나는 왜 그것이 되지 않을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가장 낙심이 되는 것은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성도들을 더 품어주지 못할까? 왜 더 안아주지 못할까? 나는 왜 그때 그랬을까? 낙심과 기쁜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만 3번 하시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다 3번째 또 주님이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게 3번 물으시니, 베드로 하는 말이죠. 주께서 내게 3번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다는 것은 너무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진심이었어요.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도망쳤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만 멀찍이 보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본 거예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너 그때 같은 도당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날로 뛰쳐나가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쁜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주님 본 낯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가냐면 디베라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숯불을 준비하셔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리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3번의 물음은 이런 말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구나.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정말 우리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인생에 정말 험난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나서 이제 다 장성하고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7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길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모든 여정을 말해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 참 힘들지? 그 인생 참 버겁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 짊어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것을 너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토레인 목사님께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열심히 교회도 다녀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사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래 토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존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 성도님이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내 안에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명예욕, 재물욕, 얼마나 이것들이 많은지를 주님, 나는 알고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마음 너무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자 아래 도레 목사님이, 성도님, 그러면 이제는 나에게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성도님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서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면서 그는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힘듦의 이 길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서 내 인생의 주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기게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비록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 길 위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이 찬양을 할 때에 지금 나의 길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이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